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홈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반짝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되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나홈서 이제 2장을 보면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 어떤 생생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그 전쟁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게 이 니느웨를 이렇게 부수러 오는 그런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니느웨는 원래 자기들이 파괴하는 자였거든요. 지금 모든 것들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민족들을 파괴하였고 또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까지 파괴하러 왔었고 또 그것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체가 파괴하는 자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아수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전도서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또 뭐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뭐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빠질 때가 있고 뭐 다 이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전성기가 있으면 또 쇠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왕조들도 영원 무궁한 왕조는 없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항상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여서 이 영영무궁토록 강성할 것인가? 지금 이때 당시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영영이 강성하고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쇠퇴기는 빨리 옵니다. 그럼 참 희한한 게요. 전성기가 지나가면 거의 바로 쇠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수르도 이렇게 빨리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할 때 이때는요 아주 승승장구할 때죠. 이미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 휩쓸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까지 다 망하게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지금 공략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지금 쳐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가 그 아수르가 이 파괴하는 자들을 통해서 파괴가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올 때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할지어다. 굳게 할지어다 했는데 이거는 약간 약간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봐라. 파괴하는 자들이 너 올라올 건데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면서 허리를 묶고 그 힘을 굳게 해서 지켜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파괴하는 자 곧 닥쳐서 너희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살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에게 파괴자를 보내서 파괴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네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 약탈하고 또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가지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 포도원에 보니까 이 참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러한 또 성경 구조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파하고 또 그러한 가지들을 아예 베어버리고 또 이런 많은 약탈을 하고 했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이제 약탈을 당하고 너희도 파괴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로 너희들도 이런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부터는 지금 니느웨 성이 함락되는 그 전투 현장에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아주 그런 그 전쟁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3절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도다. 지금 이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이냐면 니느웨를 함락시키러 온 그 군대 용사들을 말해요. 방패가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은 그런
뭐랄까 사람들을 흥분시키잖아요. 흥분시키는 그런 색깔인데 그런 붉은 옷으로 쫙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고 붉은 방패를 들고 있다. 그 많은 군대가 그 붉은색으로 완전히 그 무장을 하고 있으면요, 그 위용이 적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전세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서 방패도 붉고 옷도 붉고 옷은 색깔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옷은 뒤에 나오는 이 붉은색은 약간 자줏빛 계열이죠. 조금 더 어두운 자줏빛 계열의 옷을 입고 또 더 붉은 방패를 들고,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앞에 선 사람들은 굉장히 기세가 눌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적자들, 또 파괴하러 온 사람들이 그 군대가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항우를 벌이면서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 이 전차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뭐 전차들이 막 이 햇빛에 막 이 바퀴가 막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보병도 엄청 많지만 그런 전차, 기병들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지금 진치고 있는 것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다. 사람들이 군대가 이제 이 창을 들고 이 공격을 하기 전에 기세를 올리는 거죠. 막 흔들면서, 창을 흔들면서 와 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이 창들이 막 물결치듯이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기 전, 그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떤 그 앞에 진치고 있는 적들의 그런 위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전차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빠르기로 막 휘젓고 다니는 모습들. 그렇죠. 이제 기병이나 전차병들은 결국은 이 속도를 통한 파괴력이죠. 예. 그러니까 기병들도 마찬가지, 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속도를 통해서 말이 달리는 그 힘에 의해서 어떤 전열을 갖추고 있는 그 군대를 뚫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달려와서 완전히 그것을 전열을 완전히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차에 의해서 막 이렇게 지금 유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자, 이거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막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그 성 앞에 이르러서 그런 방패와 어떤 성에서 날라오는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어떤 그 방패벽을 쌓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렇게 아주 그 적군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재빠르게 와서 그런 이 방패벽을 이렇게 막을 것을 준비하는, 딱 구축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적군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가서 성을 막을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 두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엄청난 격렬한 어떤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막 격렬한 전쟁이 막 벌어지고,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엄청난 지금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격렬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은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 성벽의 높이가 한 30m 막 되고, 30m는 거의 한 10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성벽이 높아요. 그리고 그 두께도 거의 뭐 전차 세대가 막 그 성벽 위로 막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었다고 하는데, 거의 한 성벽의 두께도 한 45m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성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죠. 그리고 그 성벽 주위로는 해자가 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자는 뭐냐면 어떤 성의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 주변으로 깊은 구덩이들을 파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성 앞에는 그냥 완전히 무슨 강이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뭐 중세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항상 그 앞에 흐르는 물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성문에서 이제 다리가 내려오면 걸쳐지면 이제 그 다리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고, 또 이게 다리가 거두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해자도 엄청나게 넓고 깊게 파놔가지고 뭐 앞에가 무슨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도 높고 두껍죠. 그 앞에 해자도 완전히 무슨 강이 흐르는 것처럼 깊고 넓은 물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사실 포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니느웨 성을 함락할 때 612년에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될 때 오랫동안 포위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수공을 쓴다 그랬잖아요. 우기에 그 티그리스 강의 지류가 지금 니느웨로 흘러들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자를 이렇게 만들게 해놨는데, 유기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이미 그 위에서 막아놨던, 댐으로 막아놨던 뚝을 수문을 열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결국 그 성 주변으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해서 결국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작전을 썼는데, 그때 이제 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몇십 년 뒤의 일이지만 그렇게 어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이 왕후는 뭐 실질적으로 니느웨 왕비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여신상, 그러니까 뭐 고대 근동은 모든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 신이 이긴 거고, 자기 신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아스타롯 여신이라든지 자기들이 섬기던 가나안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잡혀가는 거, 끌려가는 거죠. 여신이 끌려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울며 따라가는데, 이 시녀들이 누구냐면 그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죠. 사제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가고 뭐 이런 뭐.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왕궁이 멸망을 하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그 마른 해자에 그런 엄청난 물이 가득했고 물이 풍부했죠. 대부분 많은 그 문명이나 어떤 도시들이 큰 강을 끼고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다는 것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고, 뭔가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곳에서 어떤 물자와 부가 넘치는 곳, 뭐 그런 곳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인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니라. 이 많은 그런 재물들 다 노력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니느웨가 이제 완전히 그냥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엄청나게 그 풍부했던 물자들, 뭐 금, 은, 뭐 가지고 있던 그 힘,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황량하게 다 없어져 버리고, 실질적으로 바벨로니아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래서 니느웨 그 유적이 한동안 계속 발견이 되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니느웨 유적이 발견이 나중에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 엄청났던 그 부와 힘을 다 잃고 완전히 황량하게 파괴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 주민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그러니까 왜 무릎이 부딪힙니까? 덜덜덜 떠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떨고 낙담하고 허리가 아파요. 왜? 엄청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힘을 잃고 낯이 빛을 잃고,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니느웨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 니느웨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백수의 왕처럼 그냥 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녀도 누가 공격하고 달라질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게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 병거들을 불사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파괴자들을 보내서 그 철저하게 파괴를 시킨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뭐 나홈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누구도 이렇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든든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아무도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수르가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요나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완전히 또 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런 대적들을 완전히 흡파하시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요, 이 니느웨는 물이 모여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물자가 그만큼 풍성하고 물의 상징은 물자의 상징인데 결국은 그 니느웨가 물로 망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시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이 사람 앞에 이것이 정말 풍부하고 이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든지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돈에 의지하면요, 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등 돌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